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뭔 얘기인가 이게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역사의 한 장면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한 가지를 할까요? 제가 제자훈련 때도 늘 하는 질문 중에 한 가지인데, 사람이 최초로 지은 죄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지은 최초의 죄가 뭘까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수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인류 최초의 죄는 불순종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의 부류에는 인류 최초의 죄는 교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칼빈이나 튜레틴 같은 신학자들은 인류 최초의 죄가 불순종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과실을 따먹었다는 그 행위가 인간에겐 최초의 죄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일리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 또 다른 부류,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인류 최초의 죄를 교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행위적으로 나타난 최초의 죄는 어떤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이 맞았지만 사실은 그 불순종의 행위를 유발했던 궁극적인 죄는 교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뱀의 말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심겨졌던 그 교만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했던 마귀. 그래서 자신도 타락했던 그 마귀처럼 사람도 동일하게 우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려는 그 교만함의 마음을 사람에게 심어줬던 것, 그것이 사람의 최초의 죄였다라고 어거스틴은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후자의 얘기에 조금 더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대학교 때 제가 인간론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이 그 교만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교만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교만의 특징은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자기의 힘을 드러내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시는 힘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결국 이 교만이라는 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죄다. 그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를 가지고 죄를 범했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을 행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죠. 사실은 교만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교만에 대해서 한번 다루려고 해요.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교만의 두 가지 특징이 모두 나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예언적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피부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예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2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2절과 14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표현이 있냐면 스스로 높아져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스로 높아졌다. 16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이런 문구가 있죠. 저는 여기 말씀 가운데 스스로 높아졌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특징 첫 번째인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표현이 교만의 두 번째 특징이었던 자기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일까? 무엇이 교만일까?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의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승리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승리는 결국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승리가 교만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승리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니요. 할렐루야. 네, 믿음이 있는 아이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세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승리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승리의 기준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에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경제는 믿음이 좋아서 승리가 뭔지 아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승리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 승리, 하나님 없는 승리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승리의 기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승리가 무엇인가를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인생 한가운데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싶고 또 누리고 싶어서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열심히 직장 다니고 있고 열심히 여러분들 스펙 쌓고 있고 대학교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그렇죠. 열심히 승리를 누리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기도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랬던 그 승리의 삶이 우리 예상과는 빗나가는 삶으로 펼쳐질 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시간을 쪼개서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예배드린 결과가 시험에서 떨어질 때, 이럴 때 사실은 낙심이 되고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죠. 그렇다면 그렇게 응답받지 못한 우리의 삶은 실패냔 말이죠. 실패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서 인생 가운데 남들 보란 듯이 성공하는 것, 그것만이 정말 승리일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의 승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 피해 숙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얻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승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오늘 그 승리를 교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깨달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승리는 결국 교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요.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학원 다니고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들보다 더 편하게 살고 더 풍성하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늘도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미래의 승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승리일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은 것입니다. 설교 중간에 여러분들하고 잠깐 영상을 하나 보고 싶은데요. 오늘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영상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추구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승리를 위한 것일지 한번 볼까요, 영상을? 이것은 문명과 자본으로 성벽을 미장한 오늘날의 바벨론,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새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장에 없는 이런 처지가 되고 갈 곳 없이 백수로 지내는 그게 나는 마땅하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소위 말하는 서류 광탈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다 탈락하는 거야. 100개 넣으면 연락 오는데 막 10개 미만? 토익을 강요하고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근데 기독교 대학에서도 이런데 다른 대학교 친구들은 더 세상의 압박에 더 시달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회수는 한창 세상에 대한 고민이 많은 20대 청년입니다. 전 되게 평범한 학생이었거든요.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선생님께서 부르시더니 너 이대로면 지방에 있는 전문대도 못 간다 라고 충격을 받았죠.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삼수했는데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정말 세뇌를 시켜요. 너희는 이제 부모님의 돈을 빨아먹는 기생충이다. 서울 있는 대학 못 가면 너희는 실패한 거다, 낙오자다. 근데 그때는 제가 세상 경험을 많이 안 해봤고 길이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았으니까. 그러나 어렵게 들어온 대학은 또 다른 경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제국은 파릇파릇한 청춘들을 노동시장의 포로로 삼았습니다. 그곳은 서로가 서로를 밟고 일어서야 하는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성은은 올해 2월에 대학을 졸업했지만 이미 여러 번 취업전선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지금까지 3번 했고요. 이제 이번에 하면 4번째예요. 경쟁률이요? 그 승원이요? 30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길어야 15분 정도 면접을 보는데 그 8명 정도의 지원자가 한 번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실패하는 분들은 사실상 이제 성형에 대한 이야기도 솔직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딱 이제 현실에 오니까 면접의 포커스는 회사 인재상에 맞는 사람이 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 하나라도 더 나은 점을 보여줘야지 내가 채용해서 기회를 얻게 된다는 점, 그러면서 준비하면서도 내가 지금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병익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굴지의 대기업 3년차 사원입니다. 회사에서 한 번씩 퇴근할 때 밝으면 좀 이상해요. 이렇게 일찍 나오다니요. 일을 이제 폭탄처럼 막 이렇게 쏟아 부어주고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그래서 뭐 인류에 하다가 진짜 막상 인류가 되니까 이제는 초자를 갖다 붙여요. 초인류, 초격차, 막 2등과의 격차를 뭐 따라올 수 없게 뭐 벌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래 아직 멀었다, 아직 위기다. 아니 왜 1위를 해야 되지? 1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안 물어보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 쟤는 좀 성공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구나라는 이제 유리벽이 느껴지고요. 왜 우리는 끝없는 경쟁을 멈출 수 없는 걸까요? 그게 이제 그런 룰을 만들고 그런 룰이 유지되도록 하는 게 사실은 만몬의 시스템인 것 같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학벌에 매달리고 재테크에 매달리고, 저도 수능을 여러 번 봤지만 그래서 할 말은 없지만 오히려 그렇게 돌고 나니까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었구나. 그래서 쫓기는 기분? 뭔가 뒤쳐졌다. 제국주의 시스템은 그렇게 조금씩 우리를 길들이고 있었습니다. 네가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그 노력에 응당하는 대가를 받는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회에서 말하는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많이 신경을 쓰면서 지금까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계급이 역사를 보면 계속 계급이 있어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유로운 뭐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돈이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계급이 계속 존재를 하는 것 같고, 우린 이미 자본주의 시대라는 배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물길을 따라 흘러가다 보면 나는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만몬과 바알이 지배하는 바벨론의 제국. 과연 우리는 누구일까요? 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고민입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사입니까? 여러분들의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고 또 하고 싶은 그 모든 추구의 방향성들을 이 새 친구를 통해서 볼 수 있죠. 대학에 못 들어간 친구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이고, 좋은 대학 들어간 사람들은 취업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실제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2등과의 격차를
현저하게 벌리기 위해서 계속 1위를 강요하고 고집당해야 되는. 근데 그렇게 살아도 사실은 행복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현실의 벽을 이들은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어리고 지금 뭐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처지에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 고민이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하나님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이 시대가 만들어낸 만몬 시스템이라고 이 친구는 표현했는데 자본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강요당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승리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를 오늘 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이 예배를 나오고 이 시간에 앉아있는 청년들은 그나마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오늘도 스펙 쌓기 위해서 시험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목적이 뭐예요? 승리하고 싶은 욕구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보란듯이 내가 승리해냈다를 증명해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고 난 이후의 삶도 정말 내가 생각한 만큼 행복할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거의 3가지 정도로 취합됩니다.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 정도입니다. 결혼과 진로와 취업. 기도 부탁을 받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게, 결혼 잘할 수 있게. 응답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바카스라도 이렇게 한 명 들고 와가지고 감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저도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렇게 응답이 안 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좋은 대학에 떨어진 친구들이 있고 좋은 직장에 여전히 못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들지만 사실은 답답한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승리의 가치관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사회적인 성공, 성취 물론 중요하겠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에 세상의 가치관에 있는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삶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기엔 성공한 것이 없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 묵묵히 걷고 있다면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했던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원망스럽다 느껴질 때 사실은 그 마음이 교만이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승리를 이루어주시는 램프의 진이가 아님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가라고 하신 사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승리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지 나의 승리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교만함을 오늘 이 시간에 버릴 수 있기를, 그 분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 겸손함이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만이란 오늘의 승리가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승리가 영원할 것이다 착각하는 마음. 말씀해 보니까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워요. 역사적인 인물로 이 북방왕은 누구였냐면 안티오쿠스 3세라는 사람이었고, 이 남방왕은 누구였냐면 이집트의 왕이었던 프톨레미 4세, 필로파토 사이에 있었던 실제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그 여인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17절에. 그 여인이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 정도는 알잖아요. 필로파토 이런 사람 몰라도. 그죠? 역사적인 인물들이 나오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승리를 한 번씩 주고받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더 많은 힘과 물량으로 쳐들어간 나라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승리의 평안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이어서 더 강력한 힘으로 쳐들어오는 상대방의 나라가 있으면 그 잠시 유지되던 평안은 일순간에 사라지고 또다시 어떤 승리의 패권이 남에게 넘어가는, 다른 나라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역사적인 패턴입니다. 역사적인 삶의 패턴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이 땅에선 영원한 승리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땅엔 영원한 승리는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그래서 승리하셨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경험했고 어제 경험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취업되고 진학되고 연애도 시작됐는데 오늘 그렇게 누리고 있는 승리가 사실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새벽기도 요중에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새벽기도. 우리 형규 형제가 새벽기도에 나오는데 새벽기도, 여러분들 새벽기도 하는 친구들의 특징, 아침잠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2달 동안 연속 새벽기도회를 했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 새벽기도회. 그래서 40일 동안 정말 개근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개근상을 받습니다.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40일을 연속으로 새벽기도를 한다고 해서 오늘 새벽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는 걸까요?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경험이 없죠. 경험 별로 없죠. 일주일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될까요? 40일을 내가 연속으로 새벽기도 했다 해서 오늘 내가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제가 요새 새벽기도 차량 계속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타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10년 넘게 새벽기도를 했는데도 새벽마다 일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지금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지만 지금도 쉽지 않거든요. 어제까지 내가 새벽기도 개근했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쉽게 눈이 떠지지 않는 그것처럼 어제까지 우리 삶이 승리였다고 해서 오늘도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이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이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한 가지지만 몇 년 전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께서 성적 스캔들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어요. 뭐 요새는 너무 많아요. 몇 명이 아니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사실은 굉장히 교계의 분위기는 그 목사님을 비판하고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느냐에 대한 분위기였습니다. 조롱의 분위기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분노의 분위기였죠. 사실은 저도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소식을 듣고 동일한 마음이 일었다가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불편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뭐였냐면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저에게 빗나가는 그런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사님이 느꼈던 어떤 성적인 충동과 어떤 청년들 사역하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죄성들을 나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전도사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향한 소식에 비난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예전교회에서 섬기던 청년들이 저보다 한두 살 어린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80년생인데 81년생, 82년생을 섬겼어요. 그땐 결혼도 안 했어요. 우리 지금 아내였던 애인이 있었지만, 그땐 아내가 있었지만, 싱글이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뭐 싱글이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 아닌 것처럼 그러고 있지만, 제가 섬겼던 아이들이 350명인데, 그 중에 80%는 자매였어요. 한두 살 어린 자매들. 얼마나 많이 그들 다 30을 넘겼던 아이들이니까 결혼 정년기 아이들이었겠죠? 저도 싱글이니까. 얼마나 많이 유혹이 오고 얼마나 많은 음란함의 유혹이 있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지하에 있잖아요. 선한목자 교회가. 지하 2층과 3층이 본당이에요. 의자가 쫙 이렇게 계단이 본당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찬을 섬길 때가 되면 계단에 이렇게 청년들이 성찬기를 들고 이렇게 계단에 올라가서 줄별로 이렇게 성찬을 나눠줘요. 떡이랑 포도주랑. 그러면 그렇게 광고를 하고 얘기를 해도 치마 입지 말고 오라고, 입지 말라고 해도 곧 죽어도 짧은 치마 입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보고 싶지 않아도 다 보여요. 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어요?
제가 막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집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지금 줄이 빨리 안 빠지고 있고 어디가 딜레이 되고 이걸 봐야 하는데 자매들이 그러고 다니니까 제가 여기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야, 저 전도사 정말 저 전도사님은 자격이 안 되나 보다. 그런 유혹 하나 못 이기나? 비난의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시지만 이게 실제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날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청년 사역을 간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어느 날 새벽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되게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마음이 이거예요. 그래, 너가 그렇게 부족한 전도사니까 오늘도 나의 은혜가 너를 붙잡아 주어야 되지 않겠냐. 너가 그렇게 쉽게 유혹에 무너질 수 있는 전도사니까 나의 은혜로 너의 마음을 오늘 지켜야 되지 않겠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부족한 전도사라서 당장 사역을 그만두어야 될 것 같았는데 주님은 저의 그러한 연약함을 그분의 은혜 앞에 맡기라는 감동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제가 그 마음을 받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날 이후로 사실은 그래서 저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야 될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오늘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청년들을 만나지 않으면 어제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도 오늘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야. 전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대할 때 동일한 마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별로 안 친절할 때 있죠. 맨날 그래요. 맨날 그래요? 별로 안 친절하게 보이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날 여러분들의 옷차림을 잘 보셔요. 우리 자매님들. 제가 눈을 못 뜨고 있을 날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 마음을 좀 지키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자신이 연약함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질 때마다 제가 기도하러 가요. 여러분들과 대화 안 하고 기도하러 가요. 하다못해 사소한 스킨십, 손잡는 거, 어깨 쳐주는 거 이런 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되게 두려워요. 제 입장에서.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저희를 믿지 마세요. 원래 안 믿었죠? 원래 안 믿으셨겠지만 그래도 사역자라고 믿지 마세요.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것이 겸손이겠다. 주님 그날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까지 나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그래서 승리를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오늘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주님 보시기에 교만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에 내가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도 많고 또 능력도 된다 생각될 때가 있지만 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승리, 주님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부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결단시키고 계시다 싶습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는 교만의 죄를 온전히 이기는 사람으로 서게 될 거라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여쭤봤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남아있는 교만의 죄는 없습니까? 저는 설교를 하면 설교자로서 제가 그 말씀 앞에 먼저 서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내게 교만한 죄는 없습니까? 그거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교만함을 한 가지 발견해 주셨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5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렇게 특심이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참 열심히 했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요. 그랬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가끔씩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진규 형제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갖는 건 좋은데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사실은 겉모습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요. 이상하리만큼 불편하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반박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충돌이 정말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동일한 경험을 한번 또 했었어요. 누구랑 이렇게 사역자들하고 우리 교회가 아닌데 우리 사역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식한 거 티내지 마시고 입 닫으시고 가만히 그냥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전 교회 있을 때. 저보다 어린 전도사였는데 왜 그랬는지 뭐 상황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얘기를 제가 딱 듣는 순간 제 안에 욱 하는 충동이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식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반박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영성일기에 그날 이렇게 했었습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무식한 거 티내지 마시고 입 닫으시고 그냥 계세요. 이 말 한마디에 나를 변화하고 싶은,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떠오르는 충동을 느꼈다. 다른 교단 출신 사역자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내 출신 교단에서 내가 굳이 나를 자랑하지 않아도 소문만으로도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데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불일 듯 일었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2011년 같은데 그렇게 저를 변화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사람입니다. 안 믿겨지시겠지만 반박하고 싶은 마음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 논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반박해줄까 막 머리를 굴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던 제 마음 가운데 그걸 딱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 그 마음이 교만함이야. 그게 교만이야. 네 안에 그 교만이 남아있어. 어린 시절에 저를 교만하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했던 그 마음이 여전히 제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단순한 말 실수 한마디를 통해서 여전히 교만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 저의 실체를 보게 해주셨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확증시켜 주셨는데 제가 진짜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 확증시켜 주셨는데 제가 매일 묵상하는 묵상집이 있습니다. 책이. 맥스 루케이도의 매일 묵상집이라는 달력이 있어요. 그날 그 묵상 본문 말씀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희한하죠? 그날 말씀이 이거였어요. 제가 달력을 보고 정말 충격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교만한 사람이었군요. 나는 괜찮다고 많이 나아졌다고 겸손해졌다고 고백했지만 주님 보시기엔 여전히 내 안에 그 교만함과 하나님 보시기에 치셔야 될, 수정해야 될 내 마음의 상태가 남아있음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점검해야 될 교만의 죄는 없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혹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승리에서 도취해서 오늘도 당연히 승리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 무릎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숨겨져 있던 이 교만의 불씨를 꺾어버리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교만의 죄를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름 합당한 이유를 들면서 나를 높이고 나를 인정해주기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교만임을 깨달을 때, 그리고 주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당신께서 주실 수 있는 승리, 그래서 그 승리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 교만의 죄를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주님의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한다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